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계속합니다. 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이고, 또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울타리가 되겠죠. 그런데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선한 일이고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 하더라도 저절로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난관들이 많은데 대적들이 방해를 합니다. 첫 번째 방해는 뭐냐면, 너희들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돈이 있어서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큰 일을 하겠느냐, 한다 하더라도 여우가 올라가면 성이 무너지리라 라고 아주 비웃어 가지고 일을 시작 못하게 하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걸 무시하고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성벽이 한 50% 완공이 됐을 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우리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쳐서 전쟁하겠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쟁하겠다 그러면 혼비백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일을 중단시키려는데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한다. 그래서 일도 하지만은 절반은 파수하는 군대로 조직을 해가지고 2배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밤낮으로 파수하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 자면서 퇴근도 안 하고, 그리고 잠잘 때도 옷을 벗지 않고, 하여튼간에 전력, 사력을 다해서 그 전쟁의 위협을 막아내면서 공사를 계속 진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일이 잘 진행이 되니까 그때는 또 이제 내부에 분란이 일어났죠.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은 무임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생계가 이제 어려워지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흉년이 와가지고 더 어려워지게 되죠. 그리고 또 세금은 꼬박꼬박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이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고는 돈을 못 갚으니까, 그러면 너희 자식들을 노예로 팔아라 해가지고 자식이 노예로 팔려가고 딸이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성벽 재건도 좋지만은 이거는 너무하다 해가지고 우리 못한다니까.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불만이 폭발했어요. 그러니까는 동족들에게 이자를 받으면 안 되는데 12% 정도의 이자를 받았고요. 그러고는 이제 노예로 팔리는 사람이 있으면 불쌍해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해방시켜줘야 되는데 자기들 돈 받을 욕심에 자녀들을 노예로 파는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분노해가지고 총회를 소집해서 전부 다 모아놓은 다음에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돈 이자 받으면 안 된다 하고, 내가 지금 총독으로서 12년 동안에 솔선수범해가지고 그 월급을 받지 않고 일하는데 우리가 서로 간에 화합하고 서로 간에 좀 협력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내분이 수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성벽 재건이 쫙 다 이루어지는데 문짝을 달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외부 공사는 다 됐고 이제 마무리해가지고 문짝을 달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을 때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 만나자, 평화회담을 하자 그래요. 그런데 이 평화회담이라는 것이 말이 평화회담이지 사실은 느헤미야를 그 온어평지로 불러내가지고 살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악마가 제일 하기 좋은 게 뭐냐면 변장하는 거죠. 천사처럼 변장해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일하는데 방해도 하고 괴롭혔으니까 만나서 좋게 해가지고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하자. 이제 이런 평화, 근데 이게 거짓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목적은 살해하는 목적이에요. 느헤미야를 불러내서 살해하는 목적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평화회담을 제안하게 되면 공사를 하자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일단 간에 평화하게 되면은 평화부터 하자는, 공사를 중지하고 평화를 하자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는 이제 강경한 사람도 있을 거고 온건한 사람도 있을 거고 해가지고 또 이제 또 내부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틈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방해하는 사람들 입장으로 봐서는 자기들이 시간을 끌 수 있잖아요. 평화회담을 제안해 놓고 뒤에 가서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4번이나 사람들이 왔거든요. 그래서 만나자, 좀 좋게 얘기하자, 우리가 좀 회의하자, 회담하자 이렇게 했을 때 다 거절합니다. 거절하는데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이 큰 일을 아직 성 문짝 안 달았는데, 다시 말하면 마지막 완공이 안 됐는데 가가지고 평화회담하고 너희들하고 시간 보낼 이유가 없다 해가지고 단호하게 거절해버려요. 그래가지고는 한결같이 나는 이 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부탁한 일을 하는데 그야말로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환란을 많이 겪어야 된다 했거든요.
바울이 보면은 감옥에 갈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해가지고 표류해서 죽을 뻔도 했고, 때로는 큰 산맥을 넘어갈 때 그 산맥에서 강도들이 나오고, 때로는 자기 몸에 질병이 있어가지고, 때로는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온갖 위험을 다 겪잖아요. 그렇지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내가 믿음을 지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것이 올지 모른다. 말로서 막 비우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실력 행사해가지고 물리적으로 가로막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우리 안에 그냥 불만이 폭발해가지고 우리끼리 싸우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악마가 천사처럼 변장하고 나타나가지고 대충 여기서 타협하고 그냥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평화하자라고 하는 거짓말을 해가지고는 음모를 꾸미는 경우도 있고, 온갖 경우 다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아르랑 고개가 99이라도 다 해치고 다 해결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부탁하신 일을 다 이루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거를 이겨나갈 수 있었던 힘 뭐냐면 요지부동이다. 요지부동이다. 나는 마음을 한번 정했기 때문에 이 성벽 제거하는 일을 끝내기 전에는 다른 데 관심 없다. 시종일관, 시종일관, 흔들림이 없이 한눈 팔지 아니하고 두 마음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그렇게 나가는 것. 우리가 조선시대를 보면 그 조선시대가 500년 갈 수 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교의 이념이, 고려 때 불교 그걸 갈아엎고 유교의 이념이, 그러니까 그것이 딱 뿌리를 내리는데 보면 흐리멍텅하게 해서는 안 되죠. 부작용도 많지만은 그런 긍정적인 것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전국에다가 연료비 다 세우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계몽적이지만요, 그게 뼛속까지 들어가도록 지조 있으란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한양성을 설계할 때도 뭐 남대문, 동대문 괜히 갖다 대문이 아니죠, 그죠? 뭐 인의 예제 해가지고 다 유교 이념이 출입할 때마다 아주 뼛속에 박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잖아요. 더군다나 그림 하나 그리더라도 사군자 같은 데 보면 등장하는 게 딱 그거 지조와 정조를 지키는 거, 뭐 대나무, 매화, 뭐 국화, 소나무 이런 거. 그러니까는 그냥 꽃 하나를 보더라도, 나무 하나를 보더라도 정신이 뻗쩍 들도록, 그래서 한눈 팔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지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런 게 뼛속까지 들어와야 된다. 내가 하나님 맡은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니까 한눈 팔고 거기 가서 회담하고 거기 가서 대충 절충해가지고 그냥 얼버무리는 거,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죠.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순전함을 지키고 그거를 흔들림이 없이 감당해 나가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걸 해나갈 수 있었냐 할 때, 이 사람이 탁월한 행정가예요. 원래가 페르시아의 왕을 섬기는 술관원장이면 지금 뭐 비서실장 정도 되죠. 그러니까는 이게 큰 일에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고 있는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이제 그 술관원장을 잠시 휴직을 하고 시골의 조그만한 도시인 예루살렘에 와서 총독을 하면서 성벽 재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큰 토목공사를 벌렸는데 재정관리, 인력관리, 리더십 이런 것도 있어서 느헤미야가 빈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허특에 와서 평화회담하고 우리가 만나서 대충 하자라는 얘기가 들어올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한 우물을 파야 되는데, 내가 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찾아나가는데 자기가 어떤 결론이 내리면요, 굉장히 좀 확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이런 사업하면 더 좋다, 이런 사업하면 더 낫다, 이런 얘기 하게 되면, 그런데 그냥 귀가 얇아가지고 자꾸만 듣고 휩쓸리게 되면 자기 하던 거 하나도 못 하거든요. 결국엔 남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는 현장을 확실히 파악하고, 지금 성벽 재건에 문짝을 달아야 되는데 문짝 달기 전에 왜 회담하러 나갑니까? 그냥 자기 일에 철두철미하고 나를 알고 저걸 알고 저걸 알고 나를 아는 사람은요, 그런 빈틈 보이지 않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사고 날 확률이 제일 많은 때가 언젠가 하면 이륙하고 착륙할 때예요. 그래야 비행기가 딱 이륙할 때, 비행기가 착륙할 때 그 마지막 최초의 마지막 그 순간이 제일 위험한 순간이죠. 그러니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축구 시합하다가도 보면요, 마지막 그 한 5분 남겨놓고 막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 골 넣고는 2골 먹어버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뭔가에 대해서 냉정하고 그래야지 되지, 뭐 하다가 아유 뭐 와서 좋게 한다는데 해가지고 형님 아우하고 그냥 술 한잔하고 또 밥 한 번 먹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단호하게 흔들림이 없었는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뭐 이렇게 환청이라든지 이런 걸 들었다는 때 아니라 기도해보면 우리가 잠깐 잘못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 소아시아 선교를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병이 나고 선교 길이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드로아에 와가지고요, 트로이에 와가지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다 건너 있는 그리스죠, 유럽이죠,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보여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 전해달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 중에.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아시아를 고집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드로아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내가 가기 싫어도 하나님 가라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의 그 음성을 우리가 순종해 나갈 것인가라고 할 때 그 헛된 사람 만나러 나갈 필요 없다. 여러분, 교회 오는 거는 100% 안전하다 보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장을 보러 가더라도 생각 없이 가면은 헛돈을 많이 씁니다. 가가지고는 또 괜히 그 잘못 살 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미리 다 알아보고 내가 어떤 걸 사고 어떤 제품을 어느 가격대를 살 것인가 이렇게 해서 마음에 딱 중심을 잡고 가면 좋은 물건도 살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걸 사게 되죠. 아무 생각 없이 가가지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렇게 가게 되면 허랑방탕할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늘 기도해라.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뭔가에 관해서 나의 본분이 뭔가. 군인이 자기 본분을 망각하면 탈선하게 되는 거고요, 학생이 자기 본분을 망각하면 탈선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주부가 자기 본분을 망각하게 되면 탈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 가운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우호적으로 하더라도 그거 그냥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삼손이 들릴라의 눈물에 속았어요. 들릴라가 삼손을 사랑한다 했는데 그거는 가짜입니다. 지금 자기가 블레셋 사람한테 돈 받고 팔아넘기기 위해서 지금 삼손한테 잘해주고 서비스하는 것이지 사랑이 아니요. 그런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의 힘의 근원이 뭔지를 나에게 알려주지 않느냐? 막 이래가지고 보챘단 말입니다. 그때 마음 약해가지고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다, 나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 온갖 얘기 다 하잖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두 눈 뽑히는 그런 험악한 일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아무리 천사처럼 미소를 짓는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대접한다 하더라도 교회 오는 거는 큰 실수가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 만나서 얘기를 들어가지고 큰 실수 없고, 장로님 권사님 만나서 큰 실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신자 만나가지고 만나면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더라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나 성령의 음성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 교회 이름으로 빙자해가지고 잘못된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잘 중심을 지켜나감으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래가지고는 이제 평화회담 제안한 게 거절당하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가만히 있겠느냐?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가 악마죠. 예, 원래가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랬는데 평화회담 할 때는 천사인 척 했어. 천사인 척해서 안 되니까 그 다음 뭐 하죠? 그 다음에는 자기 악마 얼굴을 보여주는 거죠. 그 악마의 얼굴을 보여주는데 무시무시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5번째 사람을 보냈는데 그때는 뭐냐면 봉함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 했어요. 그러니까 편지라고 하는 것은 봉함을 해야지 비밀성이 유지가 되고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외교문서라든지 이런 거는 봉함해서 보내야 되지, 보내기 전에다 언론에다 다 공개해가지고 하면은 일을 수습할 수 없죠. 그러니까 봉함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 느헤미야야, 네가 하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일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은 페르시아 왕에게 대한 반역이고
느헤미야가 왕이 돼가지고 네 스스로 여기서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반역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편지를 써가지고 봉함하지 않은 걸 가지고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보느냐? 여러 사람들이 보겠죠. 그럼 여러 사람들이 보게 되면 야, 우리가 갑자기 그 당시 페르시아의 지배 속에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반역하는 일을 하고 있다? 끔찍한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이 대적들은 하루아침에 이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정치범으로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얼굴도 못 뜨게 하고, 그러니까는 이 우리를 대적하는 그 세력들은요 굉장히 영악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우리가 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 얘기하고요. 우리가 거룩한 헌신을 했는데 정치적으로 이거는 세상의 어떤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뒤집어 씌우고요. 그런 일들이 빌비시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악마가 흉측한 악마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하는 일을 기죽어 가지고는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여기에 협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우리가 헌신한 줄 알았더니 세상적으로 보니까 페르시아 왕을 대적하는 반역자다 그러니까 얼마나 용기가 지금 사라진 거예요. 더군다나 느헤미야는 뭐냐면 술관원장으로 섬기다가 왕에게 휴직을 해서 허락을 받고 왔어요. 그랬는데 이와 같은 편지를 자기한테 보냈으니까 페르시아 왕한테 보내면 뭐가 됩니까? 느헤미야 너를 믿고 휴직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총독을 하고 성벽 재건하라고 하는 순수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허락했는데 네가 왕이 돼가지고 페르시아를 대적하는 그런 아주 적의 세력으로 성장한다 이런 얘기가 페르시아 왕에게 들어가게 되면 느헤미야 당장에 소환해가지고 반역죄로 처단하게 되면 느헤미야는 그냥 한순간에 이슬로 사라지는 겁니다. 얼마나 낙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선동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렸는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문제는 천사처럼 화가 와가지고 온갖 그렇게 막 이렇게 거짓 평화를 하는 이런 선전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은 그 반대도 우리가 겪어내야 된다. 그 반대는 뭐냐면 아예 겁먹게 해가지고 아예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답이 없게 해가지고는 주저앉아버리게 하는 일. 그런 일도 우리가 겪어내야 된다. 용기 있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걸 이겨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나는 마음이 순수하지 내가 왕이 되거나 페르시아를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자기는 순결했던 거예요. 자기의 정치적인 욕심도 없었고 그리고 진실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왕에게도 오해를 받지 않아서 나는 인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면에서 자기가 담대하게 그 내란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 음모를 물리치면서 일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사건을 볼 때 가평에 가면은 남이섬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왜 남이섬이냐고 남이장군 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진짜 묘인지에 대해서는 뭐 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주 유능한 장군이었는데 어느 날 반역죄로 그냥 처단하잖아요. 이러니까는 사실은 시신이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예? 평안 중에 막 이렇게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는 뭐 거기도 있지만은 뭐 어디 경기도 화성인가 어디도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는 이게 뒤집어 씌우면 이거는요 당할 수가 없는 게 반역죄예요. 특별히 한 제국의 그 질서에 도전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 살아남지 못하죠. 조광조가 그랬고요. 막 당파 싸움이 한참일 때 갖다 거는 게 그거예요. 왕에게 불충한다 그러면 무조건 다 유배고 그냥 다 이슬로 사라지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근데 우리가 이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느헤미야는 정직했어요. 나는 그런 마음이 없다 그랬는데 사실 보면 이렇게 예를 들면 사자가 입을 벌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어떤 게 나오는가 하면 이런 게 있다고. 사자가 으르렁거려 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죽게 생겼다라 했는데 용기를 가지고 봤더니 사슬에 묶여있는 사자야. 그 사슬의 길이가 길지 않아요. 사자가 입을 벌려서 무한대로 와서 잡아먹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나가면은 감당을 하거나 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역이라고 막 떠들어도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와서 교회 간다고 잘한다 해가지고 우리한테다가 밥 사주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부탁을 할지 몰라. 결국에는 우리에게 막 겁을 줘가지고요.
막 교회만 가기만 하면 가만둔다고 협박을 하잖아요. 근데 협박으로 끝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협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아는 집사님은 굉장히 교회 열심히 신실하게 잘 섬겼는데 남편이 부인 집사님을 너무 사랑했는가 봐. 너무 막 이게 정이 좋은 거예요. 서로 간에 사이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남편이 그랬다는 거야. 술 한잔하면요 집에 와가지고 그런데요, 부인한테 그런데요, 내 사랑 예수에게 뺏겼다고 막 그렇게 막 탄식을 하고요. 막 이런. 집에서 안 믿는 남편이 술 한잔하고 와서 내 사랑 예수에게 뺏겼다고 하면 그거 진짜 부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거는 별로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수준이 낮은 거예요. 예, 교회 가지 마라 뭐 이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수준 높은 거예요. 내 사랑 예수에게 뺏겼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럼 부인 입장에서도 진짜 이게 심란하죠, 그죠? 그냥 막 가지 마라 그러면 이렇게 오기가 나서 더 가잖아요. 근데 내가 못 해주는 게 뭐가 있냐?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잘해주는데 뭐가 모자라서 또 거기 가서 사랑하냐 그거지. 예. 결국에는 누구 사랑이 이기겠습니까? 예수님 사랑이 이기죠. 그 하다 안다니까요. 부인 따라오는 수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자기가 오해한 거지. 자기가 오해한 거지. 그래서 자기도 예수님 사랑 받게 되고 부부가 교회에 정착하게 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반대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반대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얘기죠. 하나님 믿는 건 좋은데 왜 주일날 외출해야 되는데 왜 교회를 가냐고요. 그리고 헌금을 하잖아요. 그 왜 또 그거 아까운 거 헌금하냐고요. 근데 알고 보면은 세상에다가 쓰는 다른 게 더 많아요. 남자들이 몰라서 그래요. 알고 보면요 집에서 막 더 쓰는 게 많고 또 부인들도 몰라서 그래요. 남자들이 나가서 저지르는 걸 보면요 한심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이렇게 헌금하고 하는 게 굉장히 귀하긴 한데요. 그걸 볼 때 전부 다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막 뭔가를 엄청나게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요. 주일날은 가지 마라 그러고, 뭐 또 새벽은 가지 마라 그러고, 또 헌금하지 마라 그러고, 그리고 교회 가서 뭐 일주일에 뭐 2번, 3번 왔다 갔다 하면 또 한 번만 가라 그러고, 온갖 거 다 해가지고는 누른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가야 되는 길을 헤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할 때는 로마법으로 최고의 죄인에게 해당하는 사형이에요. 그 사형, 십자가형이. 거기에 제목이 뭐가 붙었냐? 유대인의 왕이다, 자칭. 그러니까 로마에다가 반역의 괴수다 해가지고 죄표가 붙었는데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뭔가 하면 신성모독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는 사건은 우리가 환영하고 기뻐해야 될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비천한 데 출생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인데,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냐? 유대인들은, 유대교는 단일신입니다. 이슬람교도 단일신입니다. 단일신은 모노, 원갓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데 각각의 삼신이 아니라 영광과 영원하심과 본질과 능력이 같으신 세임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나왔다고 하는 예수의 주장에 대해서요, 이거는 신성모독이라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거를 겪었어. 그렇지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해가지고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잖아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인사말을 쓰게 되는데요. 빌립보서 뭐 데살로니가 고린도서 인사말을 쓰게 돼. 인사말 처음에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말은요, 인사말 치는 거는요 굉장히 어색하고 좀 안타까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부모님에게라고 했을 때 여름도 지나고 건강하셨는지요? 이제 곧 추석이 되니까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부모님이 나를 인정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부모님의 자식이 맞는데 큰아들이 편지를 올립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지금 이상한 변론이잖아요. 근데 바울의 편지에 보면은요, 항상 그런 게 붙어요, 앞에. 그게 왜 그러냐면,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12제자가 아니에요. 13번째 제자예요. 눈으로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뒤늦게 회심해가지고 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베드로와 함께 다녔던 12사도는 아니거든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의심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를 볼 때는 일하기 싫은 거죠. 심지어는 에베소 3년, 고린도 1년 6개월 했는데,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사역을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섰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떠난 다음에 여기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는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이 고린도 교회를 자기들의 그 주도권으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했던 게 뭔가 하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가짜다, 이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세워놓은 모든 것에 대해서 완전히 허물어 버렸는데, 한 방에 허무는 게 뭐냐면, 바울은 사도 중에는 모자라는 불법한 사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거기에 속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로 볼 때는 사실 우리 같으면 일하기 싫죠. 사도 중에 사도라 했고, 선교도 제일 많이 했고, 제일 헌신도 많이 했는데, 항상 진짜 사도냐라는 데서 꼬리표 붙었던 게 바울인데,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한다 해가지고 그런 평화를 하더라도 거짓 평화를 물리치고, 때로는 그냥 모함을 하고, 때로는 너는 사도가 아니라거나 누명을 씌우고, 심지어는 망신을 주고 그러더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 해야 되는 일을 해나갔던 사도 바울. 바로 느헤미야가 그런 심정으로, 사람들이 높인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내린다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이러거나 저러거나 나는 평균되게 내가 충성으로 하나님 맡은 일에 대해서 내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참 그런 일 많이 겪어요. 그렇지만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뒤집어 씌운 데서 낙담할 이유가 없어요.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불완전한 것이 가급적이면 안 드러나게 할 뿐인데, 우리 교회도 그 유치원 지하실에 있을 때, 그때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뭐 저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교회 팔고 간다고. 그래도 그 얘기 들으니까 못 가겠더라고. 왜냐하면 갔다가는 파는 거니까. 에?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는 막 교회가 너무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죠? 더군다나 막 우리 지하실에서 막 이러고 할 때 온갖 얘기 다 들을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뭐 어느 날 보니까 저 교회 막 이단 같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예? 어딜 보니까 이단이요? 그리고 뭐 온갖 험악한 얘기 다 들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다 그만두면요, 100번, 1000번도 그만둬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온갖 얘기 다 들을 수 있다니까요. 거기에 흔들림 없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할 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는가 하니,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손이거든요. 지금 이 성벽 재건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일 시작하기 전에도 와가지고 너희가 무슨 힘이, 돈이 있어가지고 일을 하냐고 그러고 막 비웃고 조롱했잖아요. 그때도 느헤미야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더라도 우리는 할 겁니다. 절반쯤 되고 나니까 와가지고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전쟁해도 우리는 하겠다 아니에요, 일을.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니. 네 분이 일어나가지고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막 등쳤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용기가 힘이 빠지고 얼마나 원망이 많겠습니까? 그러더라도 책망하면서 느헤미야가 또 화합시켜가지고는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해가지고 공사가 진행돼서 이제 문짝을 달아야 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왔잖아요. 그랬더니 평화회담 제안해서 거절했더니 너는 왕을 반역하는 반역자라 해가지고 뒤집어 씌우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선동하고 막 정치적인 사건으로 막 휘둘러가지고는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게 만들어버리고, 그때마다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힘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면 이 일을 하겠는데 하나님이 힘을 거둬가시면 나는 일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우리의 뚜렷한 비전과 사명들을 이루는 그날까지 시작도 기도고 과정도 기도고 난관이 올 때마다 기도고 마지막에 일을 끝낼 때까지라도 기도하고 끝내고 나면 기도가 변하여 찬송이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무릎을 가지고 온갖 어려움과 난관들을 극복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 인생 하나를 제대로 보존해가지고 내 잔이 넘치도록 채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 공동체가 정말 행복의 보금자리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식탁에 둘러앉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된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안 믿는 사람들의 방해나 안 믿는 사람들의 비웃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의 그런 회방과 그런 어떤 것들을 다 극복하면서 교회가 충만하게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제대로 성장하는 그런 일들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닌데, 근데 우리는 분명히 그런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감당할 건가? 지난주에 사건 중에 그 제주 지검장 길거리 음란 공연 때문에 세상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뭐가 모자라서 그럽니까? 공부 잘해서 법대 가서 고시 패스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또 연수원 가서 성적이 좋으면은 검사로 임명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검사가 한 1900명 된다는데 지검장 나가려고 하면 한 서열이 한 50위 안에 드는가 봐요. 그러면 얼마나 애를 썼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 내 자리 뭡니까? 가족은 뭐가 되고요? 그 출신 학교는 뭐가 되고요? 정의의 칼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검찰이 뭐가 된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불쌍한, 우리가 시비를 가리기 전에 불쌍하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의 웬만한 재벌들을 다 갔다 왔습니다. 네? 우리는 안 가지. 재벌들 다 갔다 왔어요. 탈세하고 뭐하고 뭐 잘못해가지고 뭐 법을 어겨가지고 다 갔다 왔다니까. 지금 우리 현역 의원들도 지금 막 구속되고 지금 수사 대상이 또 있잖아요. 뇌물 받고 뭐 로비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 인생을 하나 반듯하게 세운다고 하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 누가 그거를 조롱하고 비난하겠는가? 그럴 사람 없거든요. 네가 하는 걸 보면은 난리가 난다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뭐고 하나님 뭐고 뭐 예수 믿고 막 비난하는데 정말 세워놓고 우리가 청문을 해보고 했지만은 뽑고 뽑아가지고 장관을 세우고 국가의 공직자를 세우는데 갖다 세워놓으면 맛이쟁여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데 하나님 믿는 거 외에 내가 무엇을 그걸 세운다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내 잔이 넘치도록 채우겠는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힘으로 우리의 마지막 인생에 흠없도록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경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대식구였습니다. 대식구였는데요. 그래도 잘 살았거든요. 진짜 끼니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잘 살았다고 형제 우애하고. 그런데 지금 살 빼는 게 일이에요. 살 빼는 게. 그런데 가정마다 난립니다. 못 산다고. 겉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지만요.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가정인데 하나님이 세운 가정을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으로 알고 지켜낼 것인가에 대해서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참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례비라도 세웠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부작용도 있었지만은 보면 사람의 도리를 어떻게 할 건가?
부모에게 도리를 어떻게 할 건가? 부부간의 도리를 어떻게 할 건가? 적어도 이웃에게 도리를 어떻게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루살렘 성벽을 제시하는 모델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없어요. 그 다 무너졌어.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제대로 된 예루살렘 성벽을 제거하는 일도 만만한 일이 아닌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 가정을 반듯하게 세워서 사찰에 봄바람이 불어있고 때마다 열매를 많이 맺고 자손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보면요, 우리가 그런 목표의식을 가져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가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예루살렘 성벽으로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한눈 팔 수 없죠. 직분을 받았으면 충성해야 되겠고요. 내가 교인이 됐으면요, 교인으로서요 내 자리 지켜야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명예가 걸린 것이 있으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서 골리앗과 싸웠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지 않게, 교회가 욕먹지 않게 우리가 힘써가지고 어떤 난관이나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반듯하게 세우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 사명으로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문짝을 달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 봉헌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믿음으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히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런 일에 대해서 그것이 세계 선교가 됐던, 그것이 우리 교회를 채우는 것이 됐던, 그것이 우리 가정을 세우는 것이 됐던,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됐던, 그리고 내가 비록 한 달란트를 받았지만 이 한 달란트를 가져가가지고 땅속에 묻거나 남용해서 잘못 쓰는 게 아니라 제대로 관리해서 잘 쓸 수 있는 그런 정말 깨끗하고 소박하고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의 힘을 힘있게 하심으로 인해서 다 같이 정말 마지막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는 그런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느헤미야